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과 나의 무능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는 예배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마다 그 기도 속에서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참 교훈,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이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사건이 되어지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인생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과 저도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죠. 좀 인생이 편하면 좋을 텐데, 인생이 수월하면 좋을 텐데, 살만하면 문제가 생기고, 살만하면 사건이 생기고, 너무너무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게 무슨 문제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조금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크게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터진 문제,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것, 이렇게 3가지로 인간에게 오는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에게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 문제 70%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경제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 그 말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강에도 문제가 왔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건강에도 문제가.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나이가 50에 넘어가면은 이전에 먹었던 음식을 우리가 바꾸내야 돼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야 돼요.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야 돼요. 또 나이가 50에 넘어가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도 바꿔야 돼요. 내 몸에 좋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기치 못한 갑자기 터진 문제입니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지금 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러니까 비행기도 못 뜨는, 안 뜨는 이런 상황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주류비가 올라가니까 차를 운영하는데 부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지금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병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서 고생하다가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지구상에 많이 있었겠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니까 자꾸만 틀리게 믿는, 틀린 걸 찾는 이런 선택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죠.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속인들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니까 틀린 답을 주잖아요. 너 전생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너 전생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 네게 나타난 거야. 그걸 너가 바꾸려면은 구슬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구슬하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슬하면은 우선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선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선은 병이 낫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 무속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귀신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지하니까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도 있죠. 신자이기도 한데, 교회를 다니기도 한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이 사람들이 병자에게 행하는 표적을 봤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야, 이 사람 뭔가가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많은 이익이 우리에게 생기겠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가지고 신자 가운데에도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만 계속하는 인본주의의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한 양인데, 그 아이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집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 있다가 지금자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보고 부끄러워 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놓았어.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겼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인본주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그런 인본주의의 사람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중에 그런 돈이 없어요. 설령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빈들인데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그 식사를 우리가 사가지고 오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하루 노동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일 하면은 30데나리온이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되려면 7개월을 해야 돼요. 3, 7, 20일.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되어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 7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5, 7, 30? 5, 7, 35? 왜 30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5, 7, 30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7달을 안 쓰고 모아야
3,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큰 돈이잖아요. 그런 돈이 제자의 수중에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을 뿐더러 가서 살 수 있는 곳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전화하면 배달을 해가지고 다 갖다 줍니다. 오만 것 때만 것 다 배달해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뭔 이야기죠? 물질주의. 신자도 어려움 만나면 신비주의로, 아니면 인본주의로, 아니면 물질주의로. 또 장사꾼 같은 지도자도 많이 있거든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부흥과 성장에만 관심을 두는, 이걸 보고 성공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의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어떤 사람은 물질주의로, 어떤 사람은 성공주의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문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그 축복을 찾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왔죠. 6장 15절에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백성들이, 무리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겼어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 저분이 우리 임금 되면은,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 1명의 점심 식사 한 끼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를 남겼으니까, 야, 이거 대단한 일 아니야.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주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식주에 묶이면 안 돼요. 이거는 짐승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짐승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의식주가 기준이 되어지면은 늘 고난 속에서 헤매입니다. 의식주가 기준이 되면은 중요하고 필요한데 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세계 복음화의 작품을 남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작품을 남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못 붙잡고 놓치고 의식주에 매이게 되면 늘 고생하는 겁니다. 늘 고난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축복의 모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딴 것이에요. 의식주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맞는데 그게 매여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모델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남길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아닙니까? 내가 어중중하게 붙잡았는데, 내가 대강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고 축복의 모델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가 주는 창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예수라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가진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려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말씀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러다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때 깨달아지는데 평소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시겠다. 참 선지자로 보내시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어디 가다가 하나님을 봐서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가짜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기도하는 나를 딱 내려다보고 계시더라. 그런 사람도 나오는데요. 가짜입니다. 그게 이제 불건전 신비주의거든요.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얼마 안가 정신병원에 갑니다. 정신에 문제가 왔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다보시는데 그것도 빙그레 웃으면서. 매력적이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착각인데요.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느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보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상한 걸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음을 믿어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참 선지자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참 교훈이 뭡니까? 저주와 운명을 바꾸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난 뒤에 운명에 빠지고 땅까지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까지 저주를. 인간의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절대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단의 권세 아래, 흑암 아래 있는 운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꾸만 문제가 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어려움이 와요. 이 재앙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만 오는데 이거 없애려고 오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조상이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는 조상이 지은 거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돼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가. 아담 하와 이후로 원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운명의 노예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운명의 노예가, 심지어 실패한 사람도 운명의 노예가, 육신적인 노예가 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의 노예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내 운명이 그래. 맞는 말입니다. 사단의 내 노예가 된 운명이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길을 몰라.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길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운명에 빠져 죽어서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걸.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올 때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 알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해요. 딴 걸 붙잡으면 우선에 좋은지는 몰라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시간에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속이는 흑암이 결박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걸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고 결박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으면 신앙생활도 쉬워져요. 신앙생활도 편해요. 이거 놓치면 어려워진다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창세기 3장 사건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세상 신이 되었어.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인간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을 꺾으신 참왕,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따라다니면 의식주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육신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육신적인 왕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이시라 그 말이요. 이게 오병이어가 주는 진짜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도시락 한 끼로 밥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책임자로 오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인류의 책임자로 오셨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 첫째가 계속 영적 문제가 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그리고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저주와 재앙과 운명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계략은 숨어서 계속 와서 속입니다. 사단을 꺾으신 참아. 이게 오병이어가 주는 진짜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시간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흑암은 쫓겨갑니다. 흑암은 결박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겼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 먹고 집에 가면 저녁에 또 배고파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5,000명이 먹고 12강지를 남겼는 그때는 배가 불렀는지 몰라도 또 집에 가면 배가 고프다니까. 그렇지요? 집에 가도 배가 안 고파야 문제가 해결된 건데 집에 가면 또 배가 고프다니까. 그러면 또 의식주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12강지를 남길 수 있는 창조적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응답을 줄 수 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사단을 결박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잊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건너가는 그날까지 잊지 마라. 그게 성찬식의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주역으로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결박되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 바로 지난 성찬위원들 가운을 입고